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부목사님이 이렇게 가죽 자켓 입고 오셔서 되게 도전이 됐습니다. 저도 좀 청자켓을 입고 올 걸 이렇게.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정장보다는 사실 좀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또 지금도 청년 사역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프리한 복장이 더 저는 자연스럽고 한데 괜히 정장 입으니까 긴장도 되고 좀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바라보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한 같이 신앙 안에서 훈련시키고 또 키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귀하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위해서 잠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의 이 시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이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뤄가실 때에 꼭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님 이 큰나무 교회가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예배를 좀 보면서 제가 굳이 어떤 설교를 하지 않아도 우리 중학생 친구가 예배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고 또 특송을 한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표정 보니까 뭐 늘상 익숙한 모습이어서 별로 이렇게 크게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전국 교회들을 많이 돌아다니고 또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을 다니고 목사님들 만나고 교회 상황들을 돌아보는 이 상황들 속에서 사실 금요일 이 저녁에 저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닌 중학생이 이 예배 자리에서 사회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입니다. 지금 기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서 이게 별로 크게 감흥이 없으신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이 기적 가운데에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큰 복으로 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히 이 중학생이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나 뭐 자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뭐 엄마의 협박과 교회 선생님의 그 가진 그 술책에 끌려서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모가 시킨다고 해서 이 자녀가 이 자리에 선다라는 것, 그것에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들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자라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그 격려의 박수로 좀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준비한 PPT가 있는데 혹시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세대, CTS 다음 세대를 먼저 조금 잠깐만 소개 간단하게 좀 드리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CTS는 27년 된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사실 뭐 기독교 방송국이 여러 군데가 있고 아까 목사님도 이제 CBS 말씀하셨지만 CBS는 사실 꼭 기독교 방송국이긴 하지만 조금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는 이제 방송국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 최초 텔레비전, 기독교 텔레비전으로는 CTS가 55개 교단이 연합하여서 세운 기독교 방송국입니다. 그리고 좀 27년 동안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랑을 받고 후원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제 이 방송 사역을 하고 순수 복음 방송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들,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 특별히 좀 교회에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2010년부터 다음 세대라는 키워드를 저희 그 방송국에서는 내세우고 다음 세대, 한국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신앙인들로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가장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2010년부터
한국은 저출생 국가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계속해서 정말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내왔고, 지금은 또 한국교회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는 교회가 돌봄 시설을 해야 하고 또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저출생 문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주중에 돌봄 시설을 운영했을 경우에 그곳을 주일에는 예배로 쓸 수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을 좀 개정을 하자라는 그 운동하에, 그래서 서명운동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잘 돌봄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5년 전부터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통하여서 기독대안학교 운동. 왜냐하면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런 교육의 상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냥 그 교육에 내어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저희가 좀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마다 그리고 기관들하고 같이 연합하여서 큰 하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큰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연합사역들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돌봄 사역들을 잘하고 있는 교회들을 좀 발굴하고, 그런 교회들을 알리고, 또 그렇지 않고 또 비전이 있는 교회들에게는 어떻게 좀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전략들을 나누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사역으로 해서 저희가 대안학교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를 세우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현재 한 교회에서 한 학교를 세우는데, 사실 학교라는 것은 그 한 교회에서만이 감당할 수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잘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교육 자원과 소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교회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과 교회들을 같이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그래서 좋은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내용들을 나누고, 그래서 더욱더 이 기독대안학교들의 교육 퀄리티를 계속해서 좀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국가에도 봐라, 이 대안학교의 교육이 결코 너희가 지금 말하고 세워놓은 교육과 비교했을 때 뒤지지 않는다, 그런 퀄리티가 뒤지지 않는다, 그런 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교육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또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합사역을 통하여서 각 지역들마다, 교회들마다 사실 교단이 다르면 연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CTS는 초급화 교단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회와 교회들을 연결시키는 일들은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같이 각 지역 안에서 교회 사역자분들을 모이게 하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 안에 다음 세대들을 위한 연합 집회, 또한 정기적인 예배들, 이런 것들을 계속 세워가고 있고, 또 다음 세대 사역 전략들에 대해서 또 올 연말에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 다음 세대 사역을 어떻게 교회들을 감당해야 할지, 이런 사역 전략들에 대해서 컨퍼런스와 세미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좀 통해서 한국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의 또한 관심과 또한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왜 우리가 정말 이 기독 대안학교를 해야 하는가, 이 대안학교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미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니까 이미 너무 많은 사역들,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마음들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해야지 도움이 될까, 참 부족한데 제가 괜한 와서 좀 은혜도 못 지키고 가는 건 아닌가라는 좀 고민들을 많이 됐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정말 이렇게 뭔가 립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에 대한 비전들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여기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참 행복하시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게 방송이 되나요, 목사님? 그래요? 조심해야 되는데. 네,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제가 참 이렇게 좀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목사님들이 참 많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해서일 수도 있고요.
근데 목사님의 짧았지만 좀 삶을 살아오신 그 목회 가정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되게 제가 더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참 우리 끝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참 행복하시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시죠? 네. 뭐 아니어도 그래야 되는 농담입니다. 네. 앞으로 목사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너무 굉장히 큰 비전이신데, 그 일들을 저희도 CTS도 같이 좀 그 일들을 협력해서 참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자리가 참 귀한 자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한국 교회와 청소년 문화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의를 요즘에 최근에 하고 다니는데, 한국 교회 상황들을 좀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한국 출생률이 0.78이 아니라 그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0.70입니다. 0.70이에요. 지금 한 명조차도 태어나지 않는 저출생 시대 가운데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2019년 기준이었는데요, 40만 명이고 매년 5만 명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그 마약 사범이 지금 481명으로 거의 300% 이상 지금 17년도에 비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스마트 중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권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나서 지금 굉장히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들이 뭐냐면 경계성 지능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이 정상적인 범위이긴 하나 장애의 범주에 가까운 그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의 문제들이 있고, 그것이 전국에 지금 한 80만 명의 아이들이 있다라고 추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정말 어떻게 정말 해야 될지라는 고민이 되는데, 그런 반면에 한국 교회의 신뢰도는 지금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교 호감도가 25.3%입니다. 놀랍게도 불교의 종교 호감도가 몇 프로였을까요? 몇 프로였을까요? 몇 프로? 괜찮아요. 몇 프로요? 0.1%. 그랬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믿음이 좋아요. 네. 기독교 종교 호감도가 25.6%인데 불교에 대한 종교 호감도가 66%였습니다. 그것만큼 지금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20명 이하 교회가 45%인데, 이 20명 이하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있는 학교가 한국 교회의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20%가 되지 않는 교회 중에 45%가 채 20명이 되지 않는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초중고 개신교 이탈 연령 비율이 지금 청소년 때 91%가 지금 떠나고 있고요. 가난한 청년은 42%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50%가 넘는다라고 봅니다. 계속 시대는 변하고 있고요. 계속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들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지금 그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율에 저희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 왜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중점을 두고 이 사역들을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느냐? 마지막입니다. 기독교인의 해신 비율, 청소년 때 75.8%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 때에 하나님을 정말 교회를 떠나는 비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비율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회,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들에게 더욱더 더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대안학교가 왜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사역들을 놓고 좀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12명, 물론 한 명은 실패하셨죠. 그러나 그 11명의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같이 공생애 생활을 같이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이 양육의 사역에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점의 사역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겠다라는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건 내가 너랑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시대 가운데 오늘 이 공교육들이 왜 아픕니까? 왜 아픈 아이들이 많아집니까? 왜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좀 무너져가고 있고 왜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아무도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의 소리에 관심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교사의 역할들이, 학교 안에서의 교사의 역할들이 사실 정말 이 아이들을 품어내고 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한 명의 정말 학생을 사람으로 정말 길러내겠다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저 직업적인 교사로서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사실 또 한 가지 교사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스스로 좀 그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의 직업적 교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적 교사로, 사명적 교사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왜 학교 교권이 왜 무너지고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자꾸 학교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그 학교를 떠나가고 아이들도 떠나가고 왜 이런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교육의 방향성들이 정말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신학을 전공하고 나서 교육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반 대학교의 교육학 석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 2013년도에 경기도 혁신교육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공교육 안에서 아이들이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공교육 안에서 대안교육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했던 것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었습니다. 그 연구를 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고 그 일들 통해서 그래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들보다는 공교육 안에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나야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마음을 먹었는데요. 지금 그 공부를 마치고 10년이 지난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대안학교를 해야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드는 것은 그 교육 안에서, 그 공교육 안에서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했고 사실 그 교육을 고민하셨던 분들이 크리스찬들이시거든요. 굉장히 좀 김상철 박사님이라든지 소영석 박사님들이 참 좋은 크리스찬이셨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런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바꾼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떤 질서와 논리들을 가지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결국엔 믿음의 싸움이 그 안에 벌어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교육의 현장들과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들이, 방향들이 결코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받아들이게 됐고 그 운동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반 학교에서의 교육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한 명 서울대 보내는 것에 혈안되어 있습니다. 한 명 명문대학교에 보내면 그것이 그 학교의 자랑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수업에 관심 없는 아이들요, 애초에 봐가지고 얘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어 그러면 교사가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성 있는 애들만 데리고 공부를 하죠. 공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육법 제1조 1항을 보면 그 교육의 법에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의 현장 속에서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갖고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 때 보면 이미 그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진로보다는 진학이죠. 이 아이를 어떤 대학에 진학시킬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이 아이의 앞으로의 커리큘럼을 짭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도 교회 오는 길 보니까 학원가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진학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결국 그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데 진로보다는
진하게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 경쟁자인 거예요. 내가 조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아니면 이런 어떤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집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그 교실 안에 같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 어떤 아이가 아프든 말든 그것은 자신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겁니다. 그렇게 배우고 자란 아이가요, 사회에 나와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아이가 이 사회 가운데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 더 가슴 아픈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는 그 고민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과연 그 믿음을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청년들이 하는 고민과 과연 차이점이 있을까? 같은 고민을 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교회를 다니든 신앙이 있든 없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고민이 그 이야기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제쳐놓고서라도요, 우리가 누군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좀 인간됨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로서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계속해서 펼쳐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있는 그 교육의 방향성이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은요, 한 명 잃는 거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 한 명이 학교 밖을 뛰쳐나가도 눈 껌뻑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아이가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는지, 왜 그 아이가 난간 위에 설 수밖에 없는지, 왜 귀한 그 어린 영혼이 그 어린 나이에 어려운 그 선택, 죽음이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 한 명 좋은 명문대에 보내면 그것이 학교에 소문이 내고 그것이 평가받고 그것으로 좋은 학교라는 자신들의 성과를 올리는 데에 급급하고 있거든요. 물론 모든 교사가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현장들에서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참 기도하시고 정말 끊임없이 여전히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래서 희망을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이 한국 시대의 교육의 방향성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결코 배울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아마 MZ라고 하는 세대는 아마 많이 익숙해서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지금 저 또 유아실에 있는 저 아이들, 그리고 지금의 10대 초반의 이 아이들은 MZ 세대가 아니라 잘파 세대라고 합니다. MZ는 사실 지금 이제 20대에서 30대 후반까지가 MZ이고요. 지금 이제 20대 아이들 밑으로는 잘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잘파 시대에 분석한 걸 가만히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하이퍼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초개인화 시대 속에 지금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초개인화요. 왜 이 초개인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까? 한국 사회가 저출생의 시대가 되는 게 80년대입니다.
근데 그 80년대에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핵가족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 세대가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 세대들이거든요. 30대 중후반, 이 80대들요. 그러니까 이 핵가족화에서 가족이 굉장히 적은 구성으로 이루어져서 좀 자신에게 집중되어지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는 세대가 지금 학부모가 또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핵가족화에서 자라는 부모들이 아이의 지금은 저출산 문제 때문에 또 시대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를 한 명씩만 놓거든요. 물론 우리 그 큰나무 교회는 좀 예외이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네, 굉장히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한 아이가 자라났고 그 아이에 집중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스마트 기기에 익숙합니다. AI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하는 그 시대 속에 지금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AI의 가장 강점이자 단점이 무엇입니까? 알고리즘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해서 이미 그 AI가 이 아이의 그 원하는 것들을 다 환경을 구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에게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초점 맞춰주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집중되어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자신의 개인에게 집중되어서 자라난 아이요. 부모들도 핵가족에서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굉장히 자기 개인화가 되어 있는 그 부모들이 또한 그런 아이들을 지금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요?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학교 안에서 다른 아이들한 배려를 부모가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교사의 건의가 뭐든 상관없이 내 아이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아이가 집중되어지면, 그 아이가 편할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개의치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늘 이 시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개인화로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옆에 친구의 그 아픔을 너가 이해해야 돼. 이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전 그것이 결국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런 공동체성을 아이들이 계속 경험하고 가르치고 배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여전히 그런 초개인화 시대가 아니라 여전히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를 꿈꾸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결국 교회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 아니면 그 일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어디서 그런 공동체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 교육을 감당해야 합니다. 시대적으로 남을 바라보지 않고 한 명을 잃어버리는 것, 한 명이 소외되는 것, 그것을 어쩌면 자신의 재미로 오락거리로 생각하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그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곳, 그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교회 안에서 이 대안학교 사역들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동체성을 배우지 않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사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자꾸 그런 일들이 지금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일이 더 확산되어질 건데, 여러분 그런 시대와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대안학교 사역은요, 교회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교회가 꼭 감당해 주셔야 할 일들이에요. 사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곳에 또 이렇게 타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다음 세대 사역들, 전략들을 좀 계속 연구하고 바라보면서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권의 아이들이거든요. 이 다문화 다음 세대 사역이요. 서울의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그 개표에 잡혀요. 숫자가 잡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중학교로 올라가면 그 숫자가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또 그 다음에 학년으로 올라가면 또 줄어들어요. 과연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잡혔던 그 숫자의 그 아이들이
왜 중학교로 올라가면 3분의 1이 사라질까요? 어디 갔을까요? 좋은 데 갔을까요? 아니요. 애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일반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둔생활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국가적 시스템에서 그런 아이들을 실제로 찾아가서 만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찾아오기까지는 어떠한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좀 학습을 배우고 어쩌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학업을 해야 할 그 나이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약 범죄에 빠지고 온갖 다른 어떤 범죄 가운데 노출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 은둔 생활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누가 그들에게 함께 해주고 누가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을까? 결국 그것 또한 저는 교회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셔야 해요. 교회가 그 아이들을 품어내고 그 아이들이 정말 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임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이 안에서 회복해주고 그 마음 가지고 이 안에서 좋은 교육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자라나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교육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안학교가 필요한 이유요. 3일째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성경적 가치관을 통하여서 학교 잘 아시겠지만 인권이라는 교육 그 명목하에 아이들 그 동성애 교육이 심각합니다. 성 가치관이 혼란이 일어나요. 어쩌면 왜 이 시대가 저출생 시대가 되었을까? 저는 이 성교육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고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학교 교육은 그렇지 않거든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그것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심지어 어떤 것이 있냐면 그 개인이 제가 남자였잖아요. 그런데 나 오늘부터 여자 할 거야. 자기 의견을 비춥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대요. 나는 여자라고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자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혼란한 시대에, 정말 진리가 혼란해진 시대 가운데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를 남자라고 해야죠.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내가 우긴다고 그것이 제가 여자가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머리를 이렇게 쓸어 넘긴다고 여자로 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어쩌면 영적 싸움은 진리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선포된 그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 가치관의 혼란함은 너무나도 심각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서 바르게 교육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바르게 전함을 통하고 또한 그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를요.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들을 여러분 길러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큰나무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소망이 보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중학생 친구들을 보면서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그 일들을 여러분 꼭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위해서 더욱더 함께 마음 쏟고 힘써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이런 것들 했지만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미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이전에 했던 다른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들으셨던 것 같아서 이것은 좀 넘어가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CTS는 현재 12개 학교를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세웠고 또 협력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또 기관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 교회가 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교회에서만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협력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좀 애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 대안학교에 대한 사역들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좀 교회들에서 다음 세대 사역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가서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하다 보면 근데 나중에 결국 뭐가 문제되냐면 결국 이 대안학교의 이 대안학교 사역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정말 선교적이어야 하거든요. 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외의 재정과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내줘야 되는 것들이 바로 선교인데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선교입니다. 근데 때로는 어느 분들은, 어느 교회들은 이 교육을 비즈니스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뭔가 유익이 되고 교회에 어떤 수입이 좀 발생되는 것들을 생각하시니까요. 아니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계속해서 투자하셔야 되고요.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꼭 하셔야 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왜요? 교육을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비즈니스로 접근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초장에 초치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대안학교 사역하신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재정들과 많은 에너지들을 쏟아내셔야 할 겁니다.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하셔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믿음 가지고 세워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영혼들을 잃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그 뜻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대안학교 사역들을 여러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떠한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박국 말씀을 생각이 났어요. 사실 우리가 이 감사절 때 많이 나누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하박국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그의 현실은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박국의 시대적 배경을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설명드리면, 이 하박국의 시대 가운데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국가가 굉장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슬픔 가운데에 그 시대적 상황 앞에, 아픔 앞에 굉장히 큰 슬픔을 토해내면서 이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어떤 사건이냐면 그 요시야라고 하는 그 왕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남유다 땅의 요시야 왕을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역대의 그 열왕기와 상하를 통해서 나오는 왕들 중에서 요시야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 종교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자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평가를 하실 만큼 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율법서가 발견됨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모든 백성들이 듣게 하는 일들을 그 요시야 왕은 행했다라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 요시야가 그 남유다를 통치할 때만 하더라도 아직 바벨론보다는 아수르가 더 그 나라를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유다 밑에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애굽이 계속해서 그들 세력을 확장시켰고요. 또 신흥국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뭔가 국가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던 그 시대 속에 이 아수르 나라가 생각해보니까 이 바벨론을 대응하기 위해서 애굽과 연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그 가나안 땅 북쪽에 무깃도라는 지역에 배를 타고 이제 와서 같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깃도에 도착을 하는데, 요시야 왕이 판단하기에는 이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자신의 이 남유다의 독립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그 무깃도에 도착하던 그 애국 군대를 이 남유다 요시야 왕이 가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애국과 전쟁을 일으켜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선포하고 신앙을 다시 개혁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왕입니다. 어쩌면 그 전에도 없었던 그 유다 땅 가운데에 굉장히 큰 신앙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 왕입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건대 그런 왕이었다면 무기또에서 애굽을 물리치고 또 아수르를 대적해서 그 전쟁을 다 일으켰으면 좋았을 텐데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시대적으로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왕이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포악했던 첫째 아들이요 애굽의 힘을 빌어서 유다를 통치합니다. 굉장히 포악해요.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애굽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치는 일들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 살아가던 그 백성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요시야 왕이 그 우상들을 없애는 바람에 우리가 그 우상들에게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비참해져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어쩌면 이 요시야가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그 우상들을 철폐하고 그들이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했던 일, 저는 사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교육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이 요시야가 어처구니 없이 죽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마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시름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다시 서고자 이렇게 애썼는데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이 현실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우상들을 철폐했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거든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내가 할 일들이 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합니다.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 70년이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그 성벽을 세우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었을까? 그 당시 요시야의 왕의 그러한 신앙적 부흥운동,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어이없게 죽었지만요, 하나님은 그 요시야를 통하여서 그 포로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것을 본 겁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찬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이요, 그 하박국은 알지 못했지만 그 70년이라는 포로 시대 가운데에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그 누구도 놓치지 않고 지켜낸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수룹바벨, 학개, 스가랴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더라는 겁니다.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일들이 일어났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대안학교의 사역을 하시다가 굉장히 큰 아픔과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거 없을 수 있어요. 당장 뭔가 아이들이 많이 모이고 여기에서 뭔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가운데 부딪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행하실 겁니다. 우리의 시대를 바라보면 여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어집니다.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예요. 아이들이 이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이탈합니다. 신앙을 이탈합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학교 가운데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친 그 아이들이요, 결국 하나님은 그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실 줄 믿습니다. 7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무너졌던, 완전히 폐허가 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을 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픔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다음 세대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겁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에 우리가 가르쳤던 이 영혼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지금 보이지도 않는 이 일들에 정말 이 많은 에너지를 쏟아내야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루실 그 비전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없어도,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비전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지막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어떠한 많은 것,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 그거 의미 없지 않습니다. 필요할 수 있죠. 교회에서 사실 이 대안학교에 어떤 재정을 투입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다른 것들을 하면 더 교회 성전을 더 멋지게 꾸미고 더 잘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되어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굉장히 더 크고 아름다운 이 교회 성전을 우리가 만들고 내가 그 일에 헌신하다 왔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다 왔습니다. 그 일에 충성되게 순종하다 왔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 미국 CCM 찬양 중에 땡큐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 있는데, 저도 이제 저희 아는 분이 이제 그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듣고 알게 됐는데, 그 땡큐라는 찬양의 가사가 내용이 이래요.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꿈을 꾸었는데, 그 하나님과 길을 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요.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신이 내었던 그 헌금,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 고맙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고맙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한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당신이 가져오고 있었던 그 헌금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받으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 그래서 고맙다. 그러니까 그 CCM 찬양의 가사 내용이 좀 그런 내용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가사를 가만히 듣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조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삶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만든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쁘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사역이요,
어쩌면 참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헌신돼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이후에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쁘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이 다음 세대 사역 여러분 끝까지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큰나무 교회의 사역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에 정말 함께 해야 할 사역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많이 관심 갖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잠깐만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반주 가능할까요? 뒤에 또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잠깐 그래도 같이 한번 이 시간 잠깐 먼저 저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어쩌면 하박국의 이 시대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아파하고 또 우리의 이 노력이 허무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어떠한 열매가 있을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일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실 열매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게 하나님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 앞에 정말 무너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물로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열매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것이 맺어지지 않는 정말 얻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낭망의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귀한 영혼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귀한 열매로 자리 잡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예수의 심장을 품은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이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심어지게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 어쩌면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로 내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됨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대안학교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하박국의 고백처럼 정말 열매가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 없고 그저 우리의 힘만 빼고 있는 그런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놀랍도록 다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들이 이 큰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뤄가실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